한국에는 지금이 뭐예요? 설날이에요, 설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인사하실 때 그냥 뭐 세상적인 복 말고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거기다 한 번 더 붙이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은 복인데 누가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 갖고 그 돈 갖고요 망하는 사람들을 한둘 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도 여러분 나왔더라고요. 그 복권 있죠, 로또 맞은 사람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특집 방송에 나오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할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저 헛된 허황된 돈 주어지면은요 그거 갖고요 다 85%가 망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거 보면 85%가. 여러분, 올 한 해 이미도 많이 제가 축복했지만 지금도 또 신방을 통해 축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것도요, 체험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아이고, 비정상이 되면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목회카를 했었지만 제가 거의 한 2주간 한 2주 좀 심하게 했고,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좀 온전하지 못하는데, 감기에 한번 걸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주변의 온도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몸이요. 막 땀은 흘리고 있고요. 제가 잠자면서 내의가 젖을 정도로. 땀은 나는데 몸은 어때요? 오들오들 추워요. 땀은 나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제 해갖고 제가 한번 찜질방에 한번 가봤어요. 오랜만에. 뜨거운 찜질방에 펄펄 끓는, 제가 원래 땀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런 데 들어가면은 1분도 안 돼가지고 땀이 줄줄 나는 그런 체질인데 5분이 지나도 땀이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몸에 병이 드니까. 그리고 뜨거운 데 들어가 있는데도 뜨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찜질방 또 한쪽 방에 저게 있더라고요. 더운 사람들이 좀 몸을 좀 식히라고 아이스 룸이 있더라고요. 아이스방.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좀 시원하고 차가움을 느껴야 할 텐데 그 방에 들어가도요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그렇게 차가워지고, 몸이 감기에 걸리니까 주변의 온도에 정상적인 반응과 정상적인 그 느낌을 갖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요, 영적으로 감기가 들면은요, 뜨거운 찬송과 뜨거운 기도를 드려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기고 하면서 설교를 해도 목사님은 떠드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곡하게 축복하고 부탁하는 것은 한마디의 찬송을 드릴지라도, 여러분, 아까 그 유엔젤 보이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부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참 크게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유엔젤 보이스 그 그룹들의 멤버들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 이름의 마음의 중심 보시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뭐라고요? 기쁨은 기쁨인데요. 기쁨은 기쁨인데 잠깐 왔다 사라진 기쁨이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잠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 저는 오늘 올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도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더할 때보다 넘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목 민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참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쁨 소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일 있을 때 기뻐할 일 있을 때 형통할 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 지금 현재 고난이다 할지라도 환난이다 할지라도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여러분들로 더욱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그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선택할 때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 잘 보세요. 무엇을 버린다고요? 여러분 기쁨에 가장 방해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염려를 그치고 버리고 과감히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이 어디입니까? 6절의 초반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물론 인간적인 환경으로 염려할 일 많고 걱정할 일 많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근심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극복해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상순에 나오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주시는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자꾸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그런 말 내뱉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32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시작.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아파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홀로 울던 마음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어떤 염려거리든 걱정거리든 근심거리든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지 말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뢰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염려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여 간구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몰랄지라도 여기 있는 박 목사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좀 더 세밀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다음에 7장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주실 것이,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너희 무엇이 충만하리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채워주시되 기쁨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3장 3절 다 외우신 분들 많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니까, 그거 바라볼 수 있으니까 고난의 현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일을 보이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넓게, 깊게, 높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여 여러분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분명히 허락하시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감사를 더하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까 우리 4장 6절을 제가 그래도 두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4장 6절 후반부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모든 것 위에 뭐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항상 감사가 덧붙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지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에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이 부분을 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풍성히 임할 때에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하라고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늘 주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말이든 일이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말에나 일에나 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결국에는 누구의 뜻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도 어때요? 어떠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다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만이 진정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요즘 사역훈련, 제자훈련 때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욕심, 잘못하면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하신다면 아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삶이 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고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말씀이 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죠. 여러분 그거 외우고 싶죠? 신명기
14장 14 더하면 28절 28 아니에요.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누구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뭐 순간순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못 살겠네, 죽겠네, 안 되겠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뇌는 그 말이 이렇게 좀 달려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은 습관부터 새해에는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그래서 항상 감사, 항상 찬양,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그대로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반드시 소유하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형편을 뛰어넘는 죽음의 만족을 누리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편, 주어진 형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의 만족함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뭐 한다고 사도 바울은요? 자족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 그 어떤 형편이 뭐예요?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넉넉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좀 일이 좀 잘 될 때도 있고 좀 일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어떤 비결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에서 만족하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누릴 수만 있다면 형편에 상관없는 형편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0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여러분 비교급 아니에요. 비교급. 비교급 아니에요. 어떤 때보다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여러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곡식이 풍성하고 내 경제적으로 좀 요즘에 좀 더 넉넉하고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고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형통한 거, 그런 것보다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더 크고 더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박국 선지자 3장에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그러나 없을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6가지 없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살아갈 때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것들이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으시는 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시험 때문에, 형편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울상짓고 망했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도 기쁠 수가 있다고요. 왜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시험을 만나도 그런 거와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고난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고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나게 해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형편과 사정을 초월한 기쁨, 형편과 사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만족함, 여러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쁜 삶,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삶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올 한 해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떠한 경우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대신에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아까 그랬죠? 다 하신다고요.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뿐만 아니라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는 사람은 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모든 것에 말이든 일이든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뭐 형편이 이러니까, 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형편과 사정을 초월한, 풍부할 때도 좀 궁핍할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삶으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더욱 2017년이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